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 율법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그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때 너희들이 그 법의 오른편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될 때
그때 그 옳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옳음을 담는 방법, 그 내용이다. 그게 무엇이냐? 긍휼인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안식일에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옳은 일 할 때 긍휼이 있어야 된다. 자비로워야 된다. 거기가 너희가 법을 지키는 근거가 되어야지. 근거를 펼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펼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막고 있다면 너희가 실행해야 될 내용을 하지 않고 그 방법만 가지고 내용을 막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있는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그 명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사울왕은 그 전리품의 그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한가득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을 남겨오죠. 그 사무엘이 그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느냐?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되는 핑계가 이겁니다. 이거 나 옳은 일 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핑계대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남겨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질책하죠.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번제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앙적인 계명들, 명령들, 또 넓게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되는 인간성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그거는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질서와 공의를 그 통치의 중요한 본질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용도로, 상대를 죽이는 용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질서와 규칙과 형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 이겁니다. 내용을 저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나는 옳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 덮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막는 것이 된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한다든가 옳은 일을 한다든가 도덕적이든가 무슨 헌신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는 그것 자체로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애를 쓰며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그 수준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 편에 있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인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무슨 차별성과 구별을 해서 나의 다름을 확인하려고 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빈곤해지는 겁니다. 상대를 잡아서 나를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서 있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 자체로가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따라 사는 자 되었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데 만족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오늘 그 안식일 그 문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가는 명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잘못만 시비만 걸자고 나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옳음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그 자리 위에 저들이 서서 자신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니 상대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경멸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비겁하고 죄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자리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자를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을 이 복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할 충분한 보상입니다. 이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개념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신실하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름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너무나도 놀랍고 충분하고 넉넉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얼마나 더 잘 쫓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럴 기회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가로막고 선 저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정당함과 그 정당함을 보상받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정죄해서라도 확인해야지 되는 자신들의 정당함. 이게 얼마나 가난하고 유치하고 얼마나 모자라냐 이거죠. 이건 무지한 인생들인 겁니다. 자신들이 옳자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율법을 주고 자유를 주며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저들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나 헌신이나 규칙이나 어떤 것들을 명분으로 갖다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을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용서이며 희생이며 십자가의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부요함과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내용이 형식을 완성시켜야지 형식이 내용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자주 등장할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대신하고 싶은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어려운 것, 그거 형식으로 때우려고 든단 말입니다. 기도 한 시간 하면 뭔가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사는 책임은 외면하는 것. 그건 형식으로 내용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형식은 무엇을 위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용이 담기지 않는 어떤 형식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내 하루에 담아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그 영광이 우리 하루를 지켜내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생애, 은혜의 삶, 복된 영광의 삶을 언제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형식이 내용을 무시하거나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담으시려고 하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구원과 그 복됨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흘러넘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